저희들이 이제 시편을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편 처음 우리가 시편을 대하면서 이 시편은 이제 세상에 대한 노래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것이 득세를 하고 있고 또 그 속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평화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싸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120편입니다. 그리고 121편은 이제 시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순례의 길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21편에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가려면 많은 산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리고 이제 그를 보내면서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그를 축복을 해줍니다. 내용은 뭔고 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이제 여름철이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조금 오히려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아침이나 또 낮 시간이나 저녁에 이 시편 한 편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는 이 121편 같은 말씀은 쭉 묵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죠. 이제 여호와는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할 거다. 왜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뜨거움이 되느냐? 우리 둘째가 지난주 월요일날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대에 가니까 하나 좋은 거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울려고 해도 눈물하고 땀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빡빡 기고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낮에 이 뜨거운 해 또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122편은 세 번째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시는 지금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을 때 그때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노래하는 시가 이 시편 122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한다. 그런데 무슨 말인고 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이제 우리 성전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마지막 1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 이제 다윗도 동참을 합니다. 동참. 그래서 2절 말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것은 무엇이죠? 도착했다는 겁니다. 야,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마치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마치 사랑하는 그 연인처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지금 너의 성문 안에 있다, 서 있다.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제 예배에 오셨을 때 아마 이렇게 또 부부간에 혹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자분이 남편 보고 여보 빨리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됐다, 좀 이따 가죠, 좀 이따. 그리고 야 이거 뭐 여름에 딴 거는 다 방학 있는데 이거 방학도 없냐, 혹시 그러시면서 이제 씩씩거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 야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 애들이 막 우리한테 또 막 화를 막 낼 수 있죠. 오늘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서로에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저도 아침에 일부 예배면 한 6시 한 50분 되면 제가 교회에 오는데 와, 그 시간에도 뭐 정말 이 더운 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를 가기 위해서 막 그 줄을 쫙, 정말 버스가 뭐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아마 그거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괜히 잘못 믿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느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착하시면서 이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텐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내 발이 이제 너희 성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런 감격이 넘쳤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덥노 여기가 뭐 그러시면서 이제 지금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윗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지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야,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떤 다윗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배치했을 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의 발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뭐 짧은 그런 기간이었지만 참 주위에서 누가 교회 가자,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멀리 있었지만 그 교회에 제 발걸음이 딱 도착을 하면 정말 가슴에 그 눈물과 감격이 솟구쳐 올랐던, 정말 그때는 제 삶에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참 이 예배가 저한테는 주된 업무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저에게도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예배는 저한테는 무거운 숙제, 무거운 업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대한 이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빙점을 서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자기가 병중에 있을 때 한 남자가 자기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 정말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똑같은 남자가 똑같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시금 이 1절과 2절의 이 시를 함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같이 너는 건설되어졌구나. 아마 이것은 눈앞에 펼쳐진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거기에는 든든한 성벽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그런 건물들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면서 있는 그 모습을 아마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처럼 건설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말 번역은 아무래도 히브리어를 옮기다 보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못 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출애굽기 26장, 우리 출애굽기 26장 우리 11절 말씀 아마 자막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를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다. 그 성소를 이렇게 지을 때 그때 성막을 덮도록 휘장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 장을 가지고는 그 천막을 다 덮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의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갈고리로 그 휘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굳게 묶어서 연결을 합니다. 지금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놋 갈고리 50개, 50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놋 갈고리를 50개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이거는 뭔가 하면 천막 양 끝에 고를 만듭니다. 고를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그걸 꿰어가지고 연결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막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갈고리로 양쪽 천막을 연결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잘 짜여진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짜여진 성읍 같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굳게 결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굳게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주석가들을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건물이, 성벽과 모든 건물들이 굳게 결합해서 하나가 잘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교회 에루살렘이 어떤 공동체인가? 그 에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사랑으로 굳게 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3절 말씀을 통해 에루살렘은 어떤 성읍이냐? 잘 짜여진 성읍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굳게 결합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굳게 묶여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에루살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의 에루살렘은 어쩌면 교회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건물도 이렇게 잘 조화 있게 질서 있게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공사를 여러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힘들 때가 교회에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그 짜장면 이제 거기하고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우리 성도들 서로가 사랑으로 굳게 묶여져 있는 잘 짜여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지파들, 이거는 지금 이제 다윗이 보는 거죠. 에루살렘으로 그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에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지파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느냐?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후손, 이제 하나의 조상이 되어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는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지파들, 그들은 조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지파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지파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사는 동네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지파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전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규정대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세 절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주셨습니다. 전례를 주셨습니다. 그 전례대로 이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양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의 자리에 다 올라오셨는데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무엇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저도 참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근본적인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감사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새 절기 유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출애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원,
그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맥주절과 또 우리가 또 추수감사, 맥주절과 초막절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허락해 주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절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감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죠?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바로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모일 때마다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고 하면 바로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실은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하나의 그 좋은 길은 뭔가 하면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아무리 속상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안 떨어지죠. 화가 막 나지만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또 어떤 또 참 별로 좋지 않는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는 성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윗의 보좌, 심판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여러분이 이제 이 다윗으로 대표되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도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맞게 바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를 맞추는 일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제 자막에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 하나 자막에 나올 텐데,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죠.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잘 한번 보죠. 7절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왕은 됐는데
저는 작은 아이고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는 그것을 저는 할지 잘 못합니다. 저는 경험이 일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런데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아이인데 출입할 줄도 잘 모르는데 내가 섬겨야 될 백성들은 숫자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결론은 바로 이 백성들에게 심판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볼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과거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인데 원문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들어야 되죠? 왕은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바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백성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는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바르게 헤아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이야기를 바르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주의 백성들을 선과 악 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르게 그들을 판단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지는 세 번째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이 심판의 보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먼저는 사랑으로 굳게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여호와의 바로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바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또 바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여러분, 심판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로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6절 말씀, 내 성 안에는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참 평안, 그리고 또 화평, 평강,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 이거는 다 영어로는 peace입니다. peace.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샬롬, 평화를 구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많이 싸워서 평화는 무엇이냐? 안 싸우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죠. 평화. 잘 짜여진 성업. 여러분,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서로 강하게 묶여지는 것, 이게 바로 샬롬인데, 이 샬롬은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죠.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이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 그리고 또 누구와의 평화가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평화로우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여러분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모순덩어리 같은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와 너 사이의 평화입니다. 나와 너 사이의 평화. 여러분, 이 세상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억압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의 평화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나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나와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우리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절 후반부 보시죠. 이렇게 제목을 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누구죠? 앞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사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걸 통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secure,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담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이 요란스럽지가 않고 그 삶이 조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 삶이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될 거냐? 번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안정되도록, 조용히 안정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바로 번영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7절 말씀에 내 성 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내 궁중에는, 그 궁중에는 왕과 높은 관리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궁중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바로 평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바로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누구한테? 바로 내 형제와 친구들에게,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Peace be with you, 바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아마 가까운 분들하고 계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쟤는 여러분, 평안은 누구한테만 있어야 되죠? 평안은 나한테만 있어야 돼. 나한테만. 저 사람 있으면 안 돼. 평안은 누구한테만 있어야 되느냐? 내 편에게만 있어야 되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바로 저주가 있어야 돼. 저주가. 하나님의 벌이 내려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맛본 사람들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 친구와,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맛본 사람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1절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1절에 여호와의 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무엇으로 마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집에 복을 내려야,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는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형통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형통함을 넘치게 받을 때 그들은 형제와 친구들을 향해서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 백성들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바로 내가 살 수 있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시금 예배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가 굳게 묶여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참 교회를 섬기다 보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정말 이렇게 저도 이야기 들으면 좀 많은 경우는 아이고, 여기도 싸우고 있고 저기도 싸우고 있고 저도 싸우고 있고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굳게 묶여진 교회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나와 너 사이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 바른 관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용하게 안정되게 만들어주시고, 마침내는 번영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Peace be with you, 바로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며 이 싸우고 있는 민족, 이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퍼뜨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